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5장, 사도행전 19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 첫 번째 사사기 15장, 복수와 구원의 긴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장은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독특한 방식의 사사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장인에게 아내를 빼앗긴 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 블레셋의 곡식을 태워버립니다. 이는 전형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방식의 보복으로 그의 사사직이 인간적 분노와 하나님의 사명을 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이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턱뼈라는 뜻이며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장은 삼손의 복수, 유다 사람들의 배신과 삼손의 결박, 턱뼈로 싸움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세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본성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복음과 세속 권세의 충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경험한 영적 전쟁과 도시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중심 도시로 종교적, 상업적 중심지였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으로 초대교회 내 성령의 역사와 성숙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는 구절은 복음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은 복음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음을 드러냅니다. 이 장은 바울의 사역, 마술사들과의 영적 대결, 도시 전체의 소동으로 나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 문화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함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권력과 충돌하겠지만 말씀은 그 모든 구조를 뛰어넘는 영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8장 거짓과 진리의 충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겠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리로 반박합니다. 멍에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상징하며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 멍에를 매는 행위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는 그것을 꺾으며 예언을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쇠 멍에로 대응하십니다. 이 장은 하나냐의 거짓 예언, 예레미야의 경고, 하나냐의 죽음 예언과 시련으로 구성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표현은 예언이 이루어질 때 참된 권위가 드러난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 9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긍정과 소망을 말하지만
때로는 회개와 인내,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분별은 말씀에 비추어 진실을 판단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14장 순종의 극치 겟세의 만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고난 직전 마지막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부분은 여인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메시아의 재림과 왕국 도래의 소망을 암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인간적 고뇌와 신적 순종 사이에서 싸우십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순종, 겟세마네의 기도, 체포와 공회의 신문, 베드로의 부인으로 나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